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Give me Jesus라고 하는 찬미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 어두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 또 내가 죽어갈 때,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찬미. 제가 이 찬미를 처음 들을 때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영어 찬미가에 있는 찬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지 죽음을 찬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아주 가장 친한 친구 둘 중에 하나, 제가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오광수라고 하는 친구랑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친구랑 아주 굉장히 친했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소풍을 가든지 학교에서든지 언제든지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분위기 맞지 않는 노래, 그것도 아주 크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사해 찬미인가요? 그런 노래야. 찬미라는 가사가 들어가고 찬미가가 아니라 그 오래된 유행가입니다. 오래된 유행가. 제가 그 친구 노래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그 노래도 알고 가사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친구가 부르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예요. 제가 노래는 여기서 못하겠어요. 황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그리고 그 친구가 부르던 가사는 이래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 가사를 가지고 뭐 소풍 가든지 어디서든지 이 노래를 크게 불러요. 분위기 안 맞아요. 자, 소풍 가서 이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이 100년 전에 발표된 곡이에요. 제가 이를 알아봤더니 윤신덕이라는 사람이 부른 건데 100년 전에 발표된 곡입니다. 제가 들은 가사는 제가 읽어줬죠. 그 친구가 부르던 가사, 제가 그 가사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들려줬는데 제가 이 가사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가사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많이 틀려요. 이 친구가 그 진짜 가사를 다르게 부른 거예요. 많이 틀립니다. 하여간에 이 노래는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죽이고자 했던 자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바울이 죽이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며 그분의 영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업에 성별될 것을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기심은 버려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 품성 안에 있는 모든 결함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기심을 버리고 품성 안의 결함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새롭게 회심하였으며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자,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이 죽일 수 있는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됐고요. 품성 안에 있는 결함들 있죠. 우리 마음의 품성 안에 있는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회심하는 경험을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나 이기심을 날마다 죽인다. 나의 품성에 나쁜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날마다 내 자신이 죽인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밑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진화 생물학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본능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유전자 속에 이기적인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나만 알고 나만 살고 뭐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전이 있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본능적인 그 삶의 선택은 어쩌면 이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걸지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이기적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인도해 가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때 그는 나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맡겨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이 매일 필요하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이 매일 필요합니다. 교회 증언 8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자, 바울이 싸운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의지와 욕망과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런 바라는 것이에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는 결심이에요. 되고 싶은 것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인데,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게 욕망이 있고 또 그것을 하고 싶은 결심도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달라서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그 의지와 그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죽는 그런 경험들을 내가 매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런 욕망을 얼마나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능적인 의지와 욕망과 다른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들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다,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하고 자기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과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살고 그러고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원하죠. 그렇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이기심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나아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자기 원함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할 때도 많이 있죠.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적혀져 있지만 그 후회하는 일들 중에 몇 개를 제가 소개하면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살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었다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었더라면 등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그런 후회는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또 교회 증언 사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시간에 나는 참된 성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것은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성화라는 것이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내가 계속 살아나는데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시간에,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평생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가 성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죽는다 했을 때 나의 욕망과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는 싸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그런 결심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거룩한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살면 저절로 죄로 싹 기울어져요. 그래서 죄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죄와 익숙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날마다 내 자아가 죽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뜻을 맞춰 가겠다.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그대로 살면 죄로 이렇게 끼어러지는데 내가 그런 거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반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 옛사람이 살아나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죄와 절망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있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원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기를 원했던 이유 조금 더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은 내가 나를 날마다 죽임은, 이렇게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퀄리파이드 되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잘 해놨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될까 봐. 예?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준비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교회 보낸 권면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일상 평범한 생애 가운데 있어야 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생활의 작은 사건에 있어서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생활의 작은 사건, 어떤 큰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 작은 결심들, 작은 선택들, 거기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역설적이에요. 살라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그렇지만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생즉사, 사즉생. 그 뜻이 뭐냐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던 장군이었죠. 자아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말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 말씀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는 죽기를 피하지 않았죠. 죽음으로 나라를 위해 나라를 지켰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더 많은 생명들을,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산다,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죽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서 죽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은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이 살아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물에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침례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죽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자존심과 자만심은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다. 자아가 높임을 받고 자아가 이야기의 대상이 된다. 자아가 죽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이 교만하고 뽐내는 자만심과 이 자기 만족의 독선이 영혼에 퍼질 때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 자존심과 자만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차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자만심, 자아가 죽어 버려져야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랴본기별 1권에요. 주님께서 마음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상징하셨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계신가? 그 까닭은 죄에 대한 사랑이 마음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죄된 것, 나의 욕망,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은 죄로 향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선한 의지가 있고 선한 결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들은 다 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들어올 수 없어요. 문에 닫혀져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이 비어져서 문이 열린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희망이 없죠.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유다 잘 알죠? 예수님 판 사람.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죄 같은 것, 이기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욕심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문이 닫혀져 있어서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자만심, 이기심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마음문을 연다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열매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 증언 4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되 그의 온 힘과 마음과 능력을 다하고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할 때 난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날마다 죽겠습니다.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번의 원고 하늘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의 기도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대들 중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기를 간청한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하셨다.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려면요,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런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결심들을 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는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억제하고 선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날마다 죽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가 아니라 와이프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은, 죽을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매 시간 자기를 죽여야 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만날 때 영원하신 팔이 그대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그대들은 어떤 훌륭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이다. 지금 당장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나는 지금 날마다 죽는다. 나는 지금 죽노라. 나는 언제나 죽노라. 나는 이미 죽었노라.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뭐죠? 배추 이야기입니다. 배추가 적어도 5번은 죽어야지 맛있는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죽을까요? 뽑혀 죽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는데 뿌리를 확 뽑아갖고 뽑혀 죽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죽을까요? 배추는 고등어 닮은 부엌칼로 배를 허옇게 갈라서 두 번째 죽습니다. 배추가. 세 번째 어떻게 죽을까요? 소금에 절여 죽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배추가 죽어요. 네 번째는요, 배추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에 버무려져서 푹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추가 장독에 담겨져서 응달에 묻혀져서 다시 한번 죽었을 때 배추는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사람에게 씹혀 죽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배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김치도 적어도 5번은 죽어서 맛을 내는데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갖고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은 맛없는 인생이죠. 맛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죽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막힌 담이 헐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죽노라, 죽었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